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권사성가대의 찬양이요, 기도성부터가 좀 색달랐죠, 그죠? 이건 노인네들이 할 수 있는 찬송이 아닌데 젊은이들이 하는 찬송인데 색달라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양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요, 의미 있었고요. 한 분이 딱 플랫 하나가 딱 됐는데 그거 빼놓고는 완벽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격려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했는데 그 설교로 끝나지 않고 정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이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껍데기, 앞뒤 껍데기만 빼놓고는 구석에 기록된 내용들은 전부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재림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평이한 일들이 아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태초 시간을 창조하셨고 또 공간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 물질을 창조하셨죠. 이게 어떻게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셨다.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지적을 우리가 좀 지적하지 않더라도 요즘 과학자들이 이 자연의 형성은 그냥 보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오묘할 수 있겠는가? 이게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발전해서 무슨 의지가 있어서 이 벌러지가 이렇게 자기 어떤 모습을 변화시키며 진화할 수 있었겠는가? 무슨 뜻으로 아메바 같은 조그만 단세포가 어떻게 해서 형성돼서 어떻게 우연찮게 분열하고 또 성장하게 해서 오늘날 이게 인간까지 될 수 있게, 도저히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창조된 걸 이렇게 보면은 너무 놀라워, 기가 막혀요, 신비로워요.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핑계가 안 돼요. 따지고 들어가서 다 들어가서 제1 원인까지 들어가면은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만드셨다 그러면 그게 제일 큰 과학이에요. 그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자전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서 날을 만들고, 공전은 한 바퀴 태양 주위를 도는데 1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창조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인데 24시간 동안에 이 4만 킬로가 도니까 자전 속도는 시속 1670킬로더라.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네. 자, 그런 식으로 따져서 이 지구가 태양 주위에 한 바퀴를 도는 것을 1년으로 삼았을 때 그 거리를 계산하니까 시속 공전 속도 10만 7226km더라. 즉 마하 2의 제트기에 44배의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빨리 돌거나 조금만 더 멀리 가 있거나 가까이 갔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이 되지가 않아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너무 놀라요. 자,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달이 지금 싹 없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지구의 자전 축도, 이 지구가 이렇게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달이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고정되어서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리 없으면 이게 돌다가 삐딱삐딱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가 이게 변화가 되어져서 공전주기가 달라지고 밀물과 썰물이 막 밀려오고 또 곳곳에 갯벌이 사라지면서 쓰나미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곳곳에 폭염과 혹한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결국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달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느니라. 성경에 벌써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절도 날도 밤도 징조도 낮과 밤 이것이 다 천체의 오묘한 정말 이것이 조금만이라도 변화가 되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착착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쭉 내밀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계속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결국은 그 동풍이 지난 곳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물은 전부 다 이 벽이 되어서 여기서 막 휘젓고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 이 십계명이라는 십계라는 그 영화를 보더라도 그건 뭐 어떤 컴퓨터 조작도 아니고 그건 어떻게 필름 조작으로 한 건데 정말 기가 막히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그때 당시 실력으로는 너무나도 잘 찍은 그런 어떤 필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또다시 부사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아이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불신자 하나가 있다가 야, 너 홍해가 갈라진 게 진짜 갈라졌냐? 그럼요, 갈라졌죠. 어떻게 하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믿냐? 그럼요. 원래가 홍해는 Red Sea야, Red, R-E-D, 빨간 홍해, 빨간 바다다. 근데 원래는 거기다가 R-E에다가 E자가 하나가 더 있었대. Red Sea, 그건 뭐냐? 갈대 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었는데 갈대가 있었기 때문에 찰방찰방하고서 그렇게 깊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너간 거야. 갈라진 게 아니야. 그래도 그 기적이래요. 그게 무슨 기적이냐? 야, 근데 보세요, 아저씨. 그 조그만 찰방찰방 건너간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는데 왜 애국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다가 거기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왜? 그게 기적 아니에요? 왜? 조그만 얄팍하고 물에 빠져 죽은 것도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에 거짓말을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에요. 또 아주 희한한 그런 어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모리와의 전쟁 시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이 중천에 딱 머무는 그런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싸워서 끝까지 왜 밤에는 전쟁을 잘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낮에만 되면 해만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싸우는데 결국은 그들이 승리를 완성하기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까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런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들, 아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670km예요. 1670km면은 우리 KTX의 한 4배 정도로 빨라요. 그런 빠른 것이 어디 가서 쾅 부딪히면은 다 산산조각이 나요. 지구가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데 딱 갑자기 섰다?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막아가지고 세웠다는 것보다도 나는 시간을 정지시킨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는요, 요즘 말씀 무슨 타임캡슐을 타고서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벌써 이미 나와 있어요. 시간을 정지시켜서 그 헤시게의 그림자가 딱 섰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곡으로 눈물을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다. 15년 동안 너는 더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난 못 믿겠다니까. 해 그림자가 10도로 돌아가게 할까? 아니 앞으로 가게 할까? 한번 말해봐라. 해 그림자는 항상 앞으로 가는 거잖아. 시간이 가니까 앞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쉬운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뒤로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10도 이 해 그림자가 확 뒤로 간 거예요. 시간이 뒤로 간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때 당시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가면은 이제 죽지만 다시 일로 와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 이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 뭐죠 그 Back to the Future라는 그 영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과거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나의 인생의 향방을 바꾸면은 인생이 달리 펴지는 거예요. 죽을 길로 가게 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살 길을 택해서 가니까 그가 살게 된 거예요. 15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지구가 정지했다, 태양이 정지했다가 아니라 시간의 정지 또는 시간의 역행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지구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멈출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뿌리가 말라졌던 무화과 나무도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뿌리가 말라졌어요. 바람을 그치게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나병 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자기 몸을 담그자마자 고침받았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박차고 나왔어요. 실로암에 시각장애인이 가서 눈을 씻고 나서 자기의 육체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이시다는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앞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 주님이 다시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공중잔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난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들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자, 옆에 분들에게 믿어주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도 똑같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똑같은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지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더불어 담판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지팡이를 나일강에 대기만 하면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물들 것이다. 모든 어린이들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이 그걸 보고서 너무 두려워했지만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좋은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다. 못 나간다. 또 완악해졌어요. 성경에 10번의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번 다 맨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당했을지라도 그는 완악해져서 더 마음이 더 강해지고 더 굳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거기 그 이유는 성경에 말하기를 이런 기적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재앙을 통해서 기적이 있다는 것을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 중 하나가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다.
결국은 홍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이 포기하게 되었어요. 왜? 자기 눈앞에서 자기 병사들이 그냥 물속에 다 수장되어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와 또 많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오히려 더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한 고을은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시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은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눈 뜨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뭐 정말 누워있는 인생들을 펄쩍펄쩍 뛰면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왜 안 받아들일까? 정말 신기하죠. 나 같은 경우는 막 받아들이는데 내가 정말 일도 체험해도 놀라운 일이라고 내가 감격하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반역하고 우리도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할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택함 받지 않았어요. 그 외에는 내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조건이 그렇지 아직까지는 택함 받지 않은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저도 27살 때 예수 믿었어요. 어떤 분은 16살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꼴까닥 하면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서 죽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자기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도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된다 싶어서 그런 많은 행정을 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일들을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오기 군대가 너희들을 통해서 진멸당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이야기를 내가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말 혼미해졌다. 그러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도저히 부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가정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듣고서 이렇게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었던지 고침받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께만 내가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기적을 그렇게 체험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일들을 체험해도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여생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웅장한 궁전에서 살고 있던 바벨론의 절대 군주였는데 하루는 그가 의기양양하게 도성을 거닐던 중 어느 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에게서 나라의 왕위가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건데 풀을 먹을 길을 7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리고 나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만 방자했던 그런 왕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나서 다시 주님이 7년 만에 그를 고쳐셨을 때 변한 거예요. 이방인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내가 왕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를 왕에서 폐위시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분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깨달았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지나가시면서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왜?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가다가 모두가 다 10명 다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얼굴도 그렇고 뭐 몸도 그렇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다 깨끗하게 씻어받았어요. 야,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온전하게 이제는 치료받았으니까 이제는 가족으로 갈 수 있다. 그들과 더불어 복원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나는 직장 넣어줄 수 있다. 너무 급하죠? 너무 정말 반갑죠? 너무 신난 일이죠? 막 달려가는데 사마리아 그 이방인 하나만 확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막 뛰어옵니다. 큰 소리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오다가 주님 발 앞에 콱 엎드려서 하는 말씀이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깨끗함 받은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는 사실을 믿고서 주님이 나의 구세진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었어요.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영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시기까지 마귀도 사용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정말 인생을 낭패를 당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밑바닥에 떨기 위해서 마귀를 잠깐 동안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거예요. 겸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힘에 부치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귀한 힘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이성과 나의 아집이 깨어지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삼는 삶,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나에게 베푸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 이제는 더 이상 할 틈이 없고 더 이상 이제는 어디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은 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스스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나를 철천지 그 정박강산 밑바닥을 치게 만들었다.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의 어떤 상황까지 도착하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도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안 될 때,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적막강산이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하게 나의 믿음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돼요. 아멘. 아멘. 누가 간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고통이 있었던 인생이 저는 고침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야, 이런 하나님은 정말로 종교인이 아니구나, 병을 고치는 분이시구나, 나로 하여금 곤경에 처했던 인생을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팍 부딪혀서 레마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종이 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매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고침받고자 하는 소원이 불타오르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채찍맞으므로 너는 나를 통해서 나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고침받게 된 줄로 믿어라. 그래가지고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히스기야도 죽게 돼 있는데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냥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는 거예요.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참 우리 인생에 눈물을 하나님이 되게 약하신 것 같아요. 여자들도 눈물을 흘리면 남자들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서는 여성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남성적인 존재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좀 몸부림치고 잘못했다고 죄를 회개하면 주님의 뜻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옷을 만졌을 때 주님께서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믿음으로 옷을 만지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걸 알고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누구를 고치겠다고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냥 도망을 가다가 주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댔다 나와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겁먹어가지고,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그렇게 공중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나오면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난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상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겠다 싶어서 갈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고 옷자락 만든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옷자락 만져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 옷자락 만든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야훼를 경외하면은 의로운 태양이 광선을 비춰 치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외양가에서 나온 강아지같이 뛰게 할 것이다. 약속이 있어요.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성이 발동합니다. 경험이 발동합니다.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상을 통해서 나도 고침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제는 새롭게 회복됐다는 것을 상상하려고 해도 아니야, 너는 고침받지 못해, 너는 병들었어, 의사가 말하기를 너 6개월밖에 못 산대, 약을 먹어봤자 넌 그 약 효과 조금 있을지 몰라도 넌 죽을 수밖에 없어. 이성과 경험과 의학이 자꾸만 나를 상상하는데 그걸 방해해요. 여러분들,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보다도 나는 이미 살았다, 건강하다는 상상력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나는 안 죽을 거야, 나 안 죽을 거야, 안 죽어. 그래봤자 뭐예요? 죽는데. 여러분들, 똑같은 널판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널판지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한 20m, 50m에 놓고서 거기 왔다 갔다 해버려요.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왜? 벌써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 건너갈 수 있어, 나는 틀림없이 갈 수 있어 라고 말해도 벌써 상상력으로 떨어질 것을 벌써 상상하고 자빠진 거야 이게. 아니 여기서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떨어져봤자 뭐 괜찮으니까, 위에는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못 가요. 똑같은데 여기서는 갈 수 있는데 20m 위에서는 요만 널판지 못 가요. 두려워서, 상상해서, 떨어질 것을 꿈꾸기 있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까 상상력은 의지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의지가 난 갈 수 있어, 간다, 가보자 그래도 못 가. 왜? 상상력 때문에. 떨어진다는 상상이 있어서. 여기를 고침받는다는 상상력을 통해서 내 몸이 연약합니다, 나의 몸에 어떤
병과 죽어가는 어떤 상황이 역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개발해야 돼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출세한다, 나는 돈 벌었다, 나는 남들에게 도와준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증권 투자하고서 왜 잠깐만 증권에 잠깐만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하는 줄 알아요? 불안해서. 집에 돈 갖고 있을 때, 은행에 돈 갖고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은데 증권 투자하고 이게 언제 내려갈까 올라갈까 반다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해지니까 그 불안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두려움은 형벌을 갖다 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가지고 그것만 쫓는 거예요. 내 머리가 그냥 상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물러갈지어다 더럽고 취약한 이 두려움의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아.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면 나는 나음을 받았어.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나는 부자야. 그가 저주를 받아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야. 나는 잘 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왜? 상상력을 붙잡기 위해서. 아멘. 자기 암시라고 그래. 그걸 또 전문용어로. 자기 암시가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냐, 왜 하는 짓거리마다 이렇게 안 되냐. 밤낮 그런 생각만 해봐. 되는 일이 있는가. 무조건 나는 잘 되게 돼 있어.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못 되셨으니까. 그 못 되시심 때문에 나는 잘 되게 돼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 할렐루야. 내가 실패할 것을 그분이 실패하셨어. 내가 역경을 당할 역경인데 그분이 다 당하셨어. 나는 더 이상 그분이 이뤄놓으신 업적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아. 실패해도 나는 그것을 통해서 더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남들에게도, 왜? 나도 이렇게 이뤄놨으니까. 그거를 정말 약속의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냥 밤낮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없고 너덜너덜 그냥 걸레같이 그냥 막 흐트러져. 다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일들이 뭐예요?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저런 머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걸 잔뜩 들었어. 예수님만 만나면 너희 팔자 고친다. 예수님만 만나면 은혜를 받는다. 근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몸도 부딪히고 뭐 손도 잡히고 막 이래도 그 마음속에 어떤 꿈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내가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고침받는다는 어떤 것이 없이 그냥 평상시로 생각했어요. 근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만져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잡히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외우세요.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기도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상상력을 개발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나았다는 그림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건강하다는 모습으로 활기차게 뛰어나가는 모습을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 이성을 자극해요. 경험을 자극해요. 의학이 어떻다, 의사가 무슨 말을 했다, 너 확률이 어떻다, 그런 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싸워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나 은혜 받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멘 아멘,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요.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네 말보다 더 우선한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상상하고 부여잡고 옷자락 만든 그 여인과 같이 넘어져도 쓰러져도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회방이 있고 많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걸림돌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서 잡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병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게 될지어다. 문제는 우리의 밥이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건강한 생각이 넘친다. 누구를 미워하다가 이제는 용서하게 되어졌다. 염려 근심하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떨쳐버리고 긍정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내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니라. 나쁜 마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죠. 말아야 돼요. 탁탁 튕겨버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좋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쁜 말씀은 튕겨버려야 돼요. 염려 근심을 마음속에 두면 그 형벌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내가 평탄하게 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밤낮 누구한테 누가 나 흉보고 욕도 하고 모함도 하고 쑥덕거리고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런 말을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에 좋은 말 있잖아. 개는 짖어라. 어떻게? 기차는 간다. 아멘. 따라합시다.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아멘. 똥개는 짖어라. 비행기는 날아간다. 그건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잘 되게 돼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네가 말하는 거는 거지 같은 말이야.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약속의 말씀만 내가 꽉 쥐었다. 아멘. 왜 개가 짖는 걸 갖다 신경 써 기차가 스톱을 해야 돼? 예? 왜 개가 짖는데 왜 기차가 스톱해?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씨. 아멘. 아멘. 누가 섭섭하게 해도 에이 똥개야 짖어라. 이까지 그러면 그까지 걷고 내가 시험 빠지겠냐? 이씨. 영어가 저절로 나와. 에이씨. 할렐루야. 여러분 똥개가 많아 주변에. 여러분 우리는 똥개 되지 맙시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남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생각이 건강한 거예요. 왜 자꾸만 이래 시험 들어요? 왜 누구 때문에 왜 삐쳐요? 아 진짜 삐치기로 결심한 사람 같아. 걸기만 해봐라. 내가 걸려봐지. 걸려 자빠진다니. 아니 왜 그래? 여기를 걸면은 피해야 되잖아. 살짝 뛰어나가고. 걸면은 내가 자빠져야 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자빠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걸기만 해봐라. 내가 자빠지. 씨. 가다가 팍 그리고서 내가 교회 안 나가. 그냥 헌금 나 안 내. 저런 인간이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어. 천국도 못 가겠다. 이 왜 그 바보들. 아유. 오늘 바디메오도 그랬고요. 이 12년 동안 혈증 그 여인도 그랬고요. 나만도 그랬고요. 안 걸렸어. 넘어져도 누구 탓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일어났어요. 악착같이 또 쫓아갔어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포기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안 나와. 악착같이. 천국은 어떻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생각이 건강하고 생각이 항상 남들에게 긍정의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출세했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밤낮 부정적인 얘기하고 밤낮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그냥 뭐 씹고 막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친구도 좋은 친구들 많이 모이고 내가 말하는 걸 다들 이렇게 듣기도 하고 옛날에 내가 무슨 말하면 재미가 없다고 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보고. 어떻게 네가 하는 말은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재미가 없다고 막 그랬었어요.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팔자가 뒤집어졌어요. 인상도 바뀌었습니다. 관성도 변화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니 염려 근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니까 병도 사라지고 강건하게 되더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활기차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것입니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겠다. 왜? 병원에 가서 병 낳고 나면 병원 또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뭐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있는 하나의 어떤 이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내가 이용할 대상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이용할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고 찬송하고 남들에게 알리는 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전능자인 것을 남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남들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아멘.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기적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한 매우 신기한 일, 이 기적이래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일들로 꽉 차 있어요.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런 기적들, 그 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 나도 하나 딱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추첨해서 하나 이렇게 하나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뽑기에서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생을 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꽉 잡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꽉 잡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꽉 잡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상처 준 말, 쓸데없는 별것도 아닌 말, 별것도 아니야, 그지 같은 말 탁 뛰쳐버리죠.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자,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꽉 잡습니다. 누가 까불어도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꼭 그런 마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